오늘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과연 자신감이 더 필요한 걸까요? 요즘 들어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겪는 위험만큼이나 근거 없는 과잉 자신감이 가져오는 위험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자신감의 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인을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사실 그 편지는 아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 자신의 13살을 되돌아보며 쓴 글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편지를 통해 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조금씩 자신을 꾸며내며 살아가고 있단다. 저는 아들에게 세상에 오즈의 마법사 같은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사실 커튼 뒤에 숨어 필사적으로 레버를 당기는 평범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보면 모두가 완벽해 보입니다. 완벽한 각도에서 찍은 사진, 수십 번 고쳐 쓴 재치 있는 문장들. 그 한 줄의 글을 위해 1시간 넘게 고민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꾸밈없는 일상의 모습을 그들이 공들여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감을 드러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짓 자신감의 대가는 바로 무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이들은 종종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제 삶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이들은 많은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자신감을 가져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저도 제 아이들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저 또한 자신감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균형을 찾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짜 자신감인지 그 근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최근 제 7살짜리 딸 아이가 소프트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소프트볼이 재미있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경기 자체보다 선수들이 함께 모여 응원가를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응원가의 가사를 듣다 보면 저는 가끔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가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제 딸이 신나게 소리치며 응원가를 부르더군요. 내 이름은 애비. 내가 뭘 가졌는지 알아? 그러자 팀원 전체가 외쳤습니다. 뭘 가졌는데? 딸 아이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아주 뜨겁다 못해 불타는 최강의 팀을 가졌지.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졌구나. 저는 경기의 모든 이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팀은 뜨겁기는커녕 미지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심부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이어서 아이는 외쳤습니다. 말로 홈런도 치고 그냥 홈런도 치지.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홈런은 고사하고 일단 안타부터 하나 쳐보는 게 어떨까? 보십시오.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린 과도한 자신감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도 내가 이것을 확신하노라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 자신감을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안에서 자신감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종종 진정한 자신감을 쌓아가는 행동과 과정은 생략한 채 맹목적인 믿음과 자신감만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을 통해 역량이 길러집니다. 또한 진정한 자신감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다가도 어떤 날은 바닥까지 떨어져 제 자신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합니다.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더 겸손해져야지. 또 어떤 때는 아니야. 난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 거울 보고 파이팅이라도 외쳐야겠다.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자신감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신감을 어디에 두었느냐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란 인간적인 노력, 배경, 능력 등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단 부딪혀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속이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든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육신에 자신감을 쌓으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반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잠시 빼서 옆에 두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반지를 두기에 좋은 곳일까? 예전에 아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다가 보험 처리로 더 좋은 반지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게 정말 좋은 곳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감을 사람에게 둡니다. 자신의 성과에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에 자신감을 둡니다.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매일 15분씩 기도할 거야 다짐하면서 말이죠. 어떤 이들은 교회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인데 왜 그 귀한 믿음의 근거를 변하기 쉬운 사람에게 두십니까?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과 자신감을 그런 불완전한 곳에 두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육신을 신뢰할 만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조건과 배경으로 자신감을 경쟁하는 게임이 있다면 자신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이 정한 가장 완벽한 때에 의식을 치렀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배출한 왕족 지파입니다. 혈통적으로 최고라는 뜻입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특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혈통, 최고의 학식, 그리고 흠없는 성품과 실천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의 삶에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너무 교만해지고 스스로에게 가득 찼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저런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갈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근거한 것일 뿐 우리는 그 누구의 마음속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 그의 완벽한 이력서 전부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자신감의 근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함에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나 불완전한 세상이 아닌 오직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참된 자신감을 두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땅이 아닌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모든 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